전도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냐? 그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저한테 질문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저를 막 조롱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똑같이 했었는데 똑같이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성경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특히 창세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현대 우리 전체 우주에서 밝혀진 현대 과학 내용하고 틀리다. 따라서 창세기는 특히 창세기는 기록된 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냐?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줄 아셨을 텐데 왜 굳이 만드셨냐 하면서 막 따져요. 이 선악과 사건과 자유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이건 제가 다룬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그 실존적인 인물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우리 배우고,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 몸을 통해서 탄생하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냐? 사람은 다 동물인데 동물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동물이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다시 오신다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아? 네. 다른 구원의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꼭 예수님만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경험 없었습니까? 아마 한두 개 다 걸릴 겁니다.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변증할 건가, 그걸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식과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타협하지 않고 사수해야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성경적 창조신앙,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다고 하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은 정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성경이 66권인데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첫 번째 성경의 창세기 내용이 거짓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성경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도 사실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기초로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워졌다고 해도 모든 교리가 만들어졌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첨단 과학 시대에 이렇게 과학을 들먹이면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와 무엇이 왜 중요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이유는 성경의 권위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무엇성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성경의 권위 이퀄 성경에 틀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가? 오류가 없는가는, 모든 성경은 물론 사람이 쓰긴 썼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성경은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오늘 많은 신학교에서 성경 고등 비평학을 막 가르치거든요. 성경을 막 비평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 보면서 이거 틀렸다 막 비평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비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고 틀림이 없는 거죠.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정말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정통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창세기를 떠나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 창세기 기록된 대로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 심판,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거나 왜곡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이 이제 도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팽배하고는 과학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세계관 철학이 이제 과학주의인데요. 이 과학주의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즉, 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믿음. 그리고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이 과학 사실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학을 얘기하면서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은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입니다. 따라서 창조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와 역사성을 막 무시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데의 창조를 믿는 신앙을 인들 이제 반과학적이라 그러고 반지성적이라 그러고 지식적 불구자라고까지 비난합니다. 저도 이런 비난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동료 과학자들한테서 한전봉 교수는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믿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저희 동료들 중에도 제가 이런 창조과학 사건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적 창조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적 창조신앙이 뭐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는 신앙이 성경적 창조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세상 과학, 세상 학문, 세상 철학,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돼도 못 믿는 신앙은 비성경적 창조신앙이라고 저는 구분합니다. 그런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성경의 창조는 변증가라고 저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저는 창조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창조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법칙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으로도 사실임을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하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증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창조과학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은 정말 별개의 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그건 좀 오해입니다. 창조과학자는 저 같은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과학적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도 더 잘 설명이 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과 빅뱅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변증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창조과학을 제대로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신앙이 더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도 시험에 들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럼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창조신앙 위에 구원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제가 어느 청년 집회에 이제 강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제 영적 자성을 회복하자라는 그게 주제래요. 그래서 사실 고민 좀 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회복해야 할 영적 자성인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영적 자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창조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창조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온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권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창조신앙, 성경의 창조신앙,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신앙으로 무장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비바람에 치고 홍수가 몰아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6일 창조를 성경에 기록된 건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타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예수님의 역사성과 창조되심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을 왜곡할 수밖에 없죠. 제가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는 예수님의 탄생을 못 믿겠다는 게, 중고등학생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좋아. 근데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그분 이름 제가 여러분 알지도 모르겠는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한 교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러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교회도 다니시는 분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성인들 뿐만 아니라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은 더 심하다. 애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어요. 재림도 못 믿고. 왜 부활을 못 믿는가?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동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오냐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고 주장하게 되거든요. 이거야말로 현대판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흉내는 낼지 몰라도. 이게 변질되는 거죠,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는 믿지 못하게 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이게 자기 지식으로 다 해석하면서 자기 지식만 자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해요. 이게 얼마나 지적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지적 우상과 지적 교만이거든요.